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5번째 나오는 그 계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달이 또 5월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희생과 그恩공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또 어버이날 기념하는 국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恩공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념을 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그런 문제를 성경 가르침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 아니다라는 이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지금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일찍 이제 부모님들이 다 떠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전화라도 좋고 어떤 대화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식사 대접이라도 부모님의 그恩공에 대해서 이날까지 우리를 공짜로 먹여주시고 공짜로 입혀주시고 공짜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 돌봐주시고 어엿한 한 사회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너 잠재워줬으니까 하숙비 얼마 내라, 몇십 년 동안 옷 입혀서 길렀으니까 그 옷 입힌 값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영육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입장에 계시든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많은 수고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결단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항상 공경의 예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거나 또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가정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부모하고 자녀 간에 친해야 된다,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해서 버릇 없이 하는 자녀들로서 양육을 시켜놓는 집은 보면 자녀를 왜 저렇게 양육할까? 굉장히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모쪼록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볼 때 부모를 결단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놓으셨을까? 이게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자녀들은 반드시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반드시 그래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부모님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실물의 아버지와 실물의 어머니는 누구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다라는 이 장면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요. 누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8절에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첫 귀절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공경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과거 같지 않고 세월이 참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항상 공경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까이 하시고 친하시고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경해야 될 대상인 것만큼은 틀림없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공경하라는 이 뜻에서 이 부분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격려의 어떤 그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잘 하셔야 됩니다만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참 부모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12장도 한번 열어봅시다.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9절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시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라는 입장에 자연스럽게 놓이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위치에 두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5월 가정의 달과 더불어서 하늘 가족에 대한 이 문제가 더 참 소중한 어떤 그 관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어머니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구나.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또 확인도 하시고 유괴 부모님들까지 잘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또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하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어머니라 하고 우리 어머니의 자녀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도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늘 영적 세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어머니 하나님 또 더불어서 영의 아들들과 영의 딸들이 전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보았던 그 내용의 말씀 속에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을 언급하고 설명하시는데 어머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인들이나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됐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신 하늘아버지 또 하늘어머니, 그리스도 안사홍님과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결단코 또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이겁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로서의 하나님이지 단수로서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성적인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과 여성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남성적인 형상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적인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당연히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시죠. 그래서 어머니 없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그 생명체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단지 육적인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창조하셨을까를 먼저 우리 이해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가족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부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가족 제도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 가족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전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누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하늘의 아들, 딸들도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말을 들어도 허락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냥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수만 가지 어떤 것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말씀을 하셨는지 12절에 계속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보는데도 우리는 느껴질 수 있고 깨우쳐질 수 있고, 갈라디아 4장 26절을 놓고 우리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들은 수천만 번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너희가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전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를 만나서 생명수 샘가로 인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끔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화로운 모든 그 세계도 지위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의 그 피를 뿌려주시고 37년 재림 때 또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또 인도해 가시느라 남 모르는 수고 속에 원수마귀들 회방들을 다 물리쳐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영원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어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배우도록끔 하셨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볼 수 있게끔 만물 속에 전부 반영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오심이 아니 계시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저 짧은 어떤 시간 살다가 영원한 또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을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끔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시요 하늘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거 이제 그 유럽에서 중세 영주들 사이에서 많은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이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엄마와 아들이 피신을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 죽든가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적군들에게 피해서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신들의 그 몸을 은신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결국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이라는 적국왕의 명령이 있어서 적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는 무조건 활로서 이제 죽이도록 명을 내렸는데 활을 쐈는데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적장이 이제 엄마의 희생을 이제 보면서 이미 엄마가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아이 생명을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이제 아이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얘기가 한 토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순과하신 그 뜻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리시려 피 흘려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순과하신 그 희생을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잊지 마시고 공경의 예를 다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세세무궁토록 감사를 돌리고 또 존귀를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어머니를 깨우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어버이날, 이 날을 통해서도 아버지 어머니께 더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어머니 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라서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